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을 펴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 두 말씀 중에서 공통되는 그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주제는 구원받은 지 오래됐어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게 삶의 연속인데 그런 때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것을 갈등을 하게 되는데요. 주님을 안 지 40년이 넘어도 여전히 지금도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게 뭔가,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뭐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뭔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주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요? 과거에는 그냥 우리 육신의 그런 욕심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런 것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죽음도 오고 고통도 오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이제는 새로운 그런 삶의 목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 마음에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것을 해서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음성으로라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를 않고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닥칠 때 우리는 상당히 마음에 고민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갈등을 겪고 있어요.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런 것을 두고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나 어떤 그 자기에서부터 나온 이런 말씀을 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강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게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응답을 딱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기도를 하고 해도 응답이 시원하게 그렇게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게 이게 어떤 건가? 뭐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내가 의정부로 이사를 해야 되나, 동대문으로 이사해야 되나? 그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로 이사를 가나 생각을 했다가 성경에 동쪽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듣고 보고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동쪽으로 가라고 그러신다. 이건 이제 분명히 잘못 분별한 거죠, 그렇죠? 이건 엉터리 분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분은 동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린 거죠.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고 했는데 그게 요나의 마음에는 들질 않았죠. 그래서 불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배를 타기 위해서 물가로 나가는데 거기 성경의 표현에 말하는 대로 빌리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요나는 생각할 때 그렇지,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시간이 딱딱 맞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내가 다시스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뭐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이렇게 불순종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면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뭐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느냐, 또 뭐 결혼을 누구하고 해야 되느냐. 결혼을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결혼하라고 지시해서 결혼하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그런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뭐 얘기 들으니까 뭐 신랑감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갈 필요는 없어요. 광고하는데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정말 모르겠어요. 이 자매가 나에게 주신 자매인지 저 형제가 나에게 주신 형제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사건, 일을 만나면서 우리는 참 의문을 가지게 돼요.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도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뭐 집을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심지어는 자동차를 어떤 걸 사야 되는지, 뭐 기아차를 사야 되는지, 현대차를 사야 되는지, 심지어는 식당에 가서도 짬뽕을 먹을 건가, 짜장면을 먹을 건가, 그런 거 일일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가요? 말씀하시는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가, 그거죠.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넘쳐나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착각인데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무슨 신 내림 받은 이런 사람들한테 뭘 묻듯이 내 운명이 어떻게 되겠느냐, 올해 한 해 운수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답답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겠죠. 물론 그냥 교인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데 찾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요, 어떤 스님이 무슨 증문 즉답인가 이런 걸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데 들어가서 보실 필요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세상을 너무 몰라서 알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나님 말씀 전하려면 이것도 비교하고 저것도 비교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제 스님이 하는 강의도 듣고 가끔가다 그렇게 듣는데 그 질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이 질문하는데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한테 와서 자기의 지금 고충을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을 봤어요. 제가 마음에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 못하는 우상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런 안타까운 그런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마도 이제 그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성경에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고, 또 이 우림과 둠밈은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응답을 받기 위해서 사용해 줬던 것은 분명한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용한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세워질 때 모세가 어떤 엘리아살이라는 그런 제사장을 부르잖아요. 불러서 이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제 그 제사장 앞에 나가서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여쭙는데 우림을, 그게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에다가 그 우림과 둠밈을 이렇게 넣어놓고 사용을 하는데, 이건 이제 성경에 나타내 있는 거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합당합니까? 이걸 여쭈었는데, 그러면 꺼내서 우림이면 가고 둠밈이면 아니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여하간 하나님께 그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을 사울도 사용한 적이 있고 또 다윗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그렇게 사용하셨던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완전히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 66권에 다 담겨져 있다,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도 좀 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들린 사람에게 가서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 사울은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서 떠난 다음에 그 우림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봐도 대답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신접한 여인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사무엘 상 28장인가 보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는 왜 그런 게 필요 없느냐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복주식으로 영원까지 영원토록 복을 주식으로 작정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우리의 운명을 물을 이유가 없죠. 모르고 답답한 사람들이 올해 어떻게 될까, 내년에 어떻게 될까, 이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런 것을 묻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과정은 굴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평탄한 길을 갈 때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런 영원한 축복, 영원한 그런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나를 놓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놓은 적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순간이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라고 그냥 생각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거나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멀리했다거나 모른다거나 이런 예는 결코 한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잊으시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 두 딸이 있는데요, 사위도 있고 뭐 손녀 손자도 있고요. 그런데 솔직히 어떤 때 잊어버릴 때가 있지요, 있기는. 그런데 항상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요. 내 자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잘 있나, 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어떻게 괜찮은가, 뭐 한 일주일 열흘만 연락이 안 오면 그 다음에 이제 걱정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런데 사람보다 더 크고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그냥 본체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런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한 말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신명기 29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중요한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그런 체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 자손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알려주신 나타난 일이라고 그랬죠. 나타난 일, 알려주신 계시. 그게 뭐냐 하면 그 밑에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자손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나타난 계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이에요. 이게 나타난 계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추어진
일은 그랬습니다. 감추어진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면에서 두 가지예요.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감추어진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 뜻을 알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도 물어보고 저기서도 물어보고 이런 이제 기이한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겪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겪고 난 다음에는 이게 하나님께 뜻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일은 지난 다음에 알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제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실은 몰라요. 장래를 몰라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비침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분별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갈 때요, 너 이제 미국에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간 게 아니에요. 제가 갈 때 뭐라고 그러고 갔나요? 너무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좀 쉬고 싶어요. 또 미국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주 큰 나라 같은데 좀 가서 견문도 넓히고 경험도 쌓고 좀 이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간다 그러고 간 거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저는 그냥 인디아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인디아나로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냥 왜냐하면 그냥 뭐 한국의 하나님이 미국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어디 가든지 뭐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 가든지 내가 못 살겠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 없는데 그냥 그런데 미국 사람들 있는 데서만 가서 좀 그냥 부딪히면서 한번 살아보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아나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 우리 박 형님이랑 저 시카고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카고에 이제 성도들이 계시니까 이제 글로 이제 가야 된다. 제가 고집을 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카고로 갔어요. 가니까 이제 거기 성도님들이 계신데 제가 가니까 너무 이제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제가 알아요? 이게 나는 인디아나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시카고로 인도하셨구나. 가서 지나고 나니까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알 길을 다 알고 어떻게 자기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 단순한 하나님 말씀 한마디, 그 말씀 의지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고향을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가서 광야로 가서 어디로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다, 이거 미리 다 알려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날 그시 이렇게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인도가 된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이 선진들의 그런 발자취를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일이 어떤 일에 대해서 지시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처럼 알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예를 들면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께 물어야죠. 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기도하신 거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자기가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말로만 하나님의 뜻이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 자기 욕심대로 판단하기가 90%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놓고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성과 지성과 그런 감정과 이런 인격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그 형제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동대문교회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약간 핸디캡이 있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뭐 핸디캡이 있는 분이라고 해서 정상인하고 결혼하지 못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형제가 어느 날은 이제 그 어떤 자매가 아주 친절하게 우리 모임 자매님들이 친절하잖아요. 야, 친절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형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저 자매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급기야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그 자매에게 어느 한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매하고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자매가 그냥 기겁을 해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아니지요? 성경에 어떤 자매하고 결혼해라, 이 자매하고 결혼해라 이런 거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 자매하고 결혼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말을 왜 하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그 자매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 자매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마음이 합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겠죠. 이 형제 마음 속에 뭐가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작동을 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이 작동을 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이 말이죠.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분별하려고 하면 자기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이런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아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선행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무리예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았다. 뭔 말씀을 받아요? 여기 성경에 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나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성경이 완성이 되어 있어요. 이 추가적인 계시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계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뭘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알려주신 나타난 계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건 대부분이 다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어떤 생각과 여러 조건을 가지고 분별할 뿐입니다. 자꾸 예를 듭니다마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잘 될 거냐 못 될 거냐, 이거 물어봐야죠. 물론 물어봐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냐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되고, 또 이것이 나의 어떤 욕심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지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를 분별해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 자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 분에 넘치게 어떤 그런 사업을 벌린다든지 이런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욕심이 앞서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간을 안 지키려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얼마나 흘러가는지 어떤 때는 사실 잘 몰라요. 지난주도 50분을 넘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지금 오전 예배 때부터 마스크 쓰고 계시고 지금 입에서 막 단내가 나고 진물이 생길 정도인데 그냥 혼자만 막 얘기를 막 길게 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시계를 보려면 이렇게 봐야 되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 뒤에다가 시계를 하나 걸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시계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벌써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끝나긴 끝나야 되는데 얘기는 난 못하고 궁금하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진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없어질 거예요, 아마.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런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시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늘 살피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 말씀을 비춰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